과정.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게 되시는데, 그날에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배려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이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전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약 열흘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자들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알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진리를 아는 눈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열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에 확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성경이 한 번에 열리지를 않습니다.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주 용기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육성이 풍성한, 육성이 충만한 때죠. 우리들도 아주 젊을 때 믿습니다 하고 막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육성이 풍성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역시 철부지 같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가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벌써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거기 보세요.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삼나이다. 그러나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 전에 비하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비유를 들지 않아도 알 만큼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비유를 들지 않으셔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물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떠나긴 하지만 지금 그전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숙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그거 떼고, 우리의 직분 다 떼고,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이런 거 다 떼고, 순수한 성도로, 순수한 신자로서 나는 숙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경력, 신앙의 연조.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나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제야 우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적인 연조, 경력도 다 내려놓고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몇 점쯤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만일 성경 시험을 본다면, 어떤 학원에 보면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더라고요. 영어 학원인데 매달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선생님들, 강사들을. 그래야 이 강사들이 방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배운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재탕하지 않고 새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시험을 본다면 우리는 몇 점 될까? 만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이해력 시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력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점쯤 될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고요. 대답하시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쁨은 이것이었어요. 그동안 3년이 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지만 동문서답하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윤곽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30절에서 이제는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간증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설교를 들어요. 좀 깊이 있는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낮다는 거거든요. 깊이가 낮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예화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비유를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3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입니다. 결론. 14장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줄급시다. 내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건 미래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찬송도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런 찬송도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찬송을 그대로 갖다 곡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한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그 말은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실 때는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간간히 그들에게 암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암시를 주셨고, 이제 열흘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 지금은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 것은 그날이 왔을 때, 그 시간이 왔을 때 너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이왕이면 너희는 안전할 거야. 너희는 문제가 없을 거야. 너희는 만사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아멘, 환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 충돌이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만사 형통이 있고 너희에게 기쁨만 있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할 거다. 1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출교될 수도 있고 너희가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출교당할 수도 있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너희가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제자들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마지막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그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담대할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그냥 허물없이 무너져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장담하면 그건 하염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이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 승리의 표시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미리 말씀하신,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겨놨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지도력이 이양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이 뭐예요?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겨놓은 전쟁이다. 33절 끝에 이겨놓은 전쟁이다. 이겨놓은 승리다. 이미
이겨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김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김의 승리의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안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요, in Christ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in Christ, 그리고 헬라말 성경에서는 en Christos,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스펙이 좋고 그렇게 혈통이 좋고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배설물로. 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기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신앙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착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고 있구나.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그냥 와 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그래서 뛰어났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잘못하면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신념일 수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냥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14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며칠 지났는데 애굽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내가 괜히 해방시켰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 탱크 이런 무기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란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은 너희의 수단과 방법,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도 같은 말씀. 이 33절도 그런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믿음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신념에 우리 빠져 살지 말자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실망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 내 신념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추락하는 것도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신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이겨놓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